이 앞에 섰습니다. 예, 이 강대상에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서고 있죠. 또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신약학의 대가이시고 학자이신 우리 장동수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니 굉장히 작은 자의 쪼맨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도 사실 저는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박 목사님과 또 교회의 설교 요청에 순종함으로 제가 섰는데, 오늘 제가 성령에 감동하여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 중보하셔야지만 주님의 메시지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매일매일 저한테 그냥 오늘 목사님 봤어요, 뭐 이게 몇 년 전이에요, 20대 같아요, 뭐 30대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실수했나, 이게 몇 세 때였지, 이런 어떤 얘기들 막 하는데, 한 10년 전입니다. CTS, CBS를 통해서 제가 간증을 했던 것들이 아니 1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즌에 왜 이것이 떠돌아다니는지 아마 우리 더 크로스 교회가 그만큼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 박호정 목사님 책이 아무래도 좀 더 이슈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박 목사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박호정 목사님을 검색하면 제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래서 한번 그 간증과 함께 저를 뒤돌아봤습니다. 10년이라는 전에 한 9년 뭐 이전에 했던 간증들, 그 전에 있었던 삶을 제가 한 미디어를 통해서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가 흐르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3차 간증을 해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증만 하면 또 학구적인 분들과 또 성경을 깊이 파시는 분들, 뭔가 안 들은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아서 간증을 접목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무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성령님 어떡할까요? 라고 하다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아니 시원의 대로 때 제가 받은 은혜 때부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계속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무지무지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쭉 읽었을 때 그냥 이런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을 파고 파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꼬이다가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제가 시온의 대로 때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박호정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였는데, 제가 주님 앞에 박 목사님과 함께, 박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경청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3년 정도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들으면 제가 앉아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반응하고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항상 아멘, 아멘, 은혜 받았어요. 매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니까 제가 굉장히 무안합니다. 네, 대부분 은혜를 받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박 목사님 탓은 거의 1%, 2%, 나머진 제 탓입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제가 그날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고, 제가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야 되는 그 자세가 온전하고 아름답지 못할 때는 그 얘기들이 판단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쯤 됐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나 박 목사님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서 저 간증 내가 한 10번 들었다, 저 간증 한 15번째다 이러고 이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3분의 1쯤 지나고 있었습니다. 3분의 2 지점쯤 가는데,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저 말 뒤에는 저 말이 나오겠군 이라고 이제 저 혼자서 막 되뇌기고 있습니다.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가 저 때 들었던 저 간증의 저 내용처럼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아냐?
그때 간증은 박 목사님이 어떤 개척교회를 가셔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전도사가 잠을 자는데 막 위에서부터 계단에서 누가 타타타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멀리 침 발라서 머리만 이렇게 하시고 앉아가지고 딱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이상하다. 그리고 딱 뒤를 봤는데 새 영적인 존재가 영안이 열렸었던 거였죠. 그때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왜 귀신 얘기하면 그때 막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귀신, 이렇게 고개 꺾인 귀신, 강한 자, 그리고 이렇게 옷고름을 막 풀러서 막 이러면서 보셨다는 그 음란과 의른 귀신, 그리고 저 방에서 각설이 타고 있는, 실패하고 좌절시키고 있는 그 귀신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떠나갈 때까지 1시간 이상을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셨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주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가지고서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에 부흥들이 일어나서, 어떤 한 학교에서는 제가 숫자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전교상이 그때 500 몇 명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 중에서 한 10명, 20명 이렇게 빼놓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라고 적어냈던 사건들, 이렇게 한 도시와 한 교회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하는 것을 앞에서 듣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끄덕끄덕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10년 가운데 강타하신 것은,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밝힙니다. 저는 저희 박호정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얘기하면 관계가 안 좋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때도 지금 막 회개했던 것은, 박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여러분, 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가끔가다 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왜 저러시지? 정말 저희는 안 맞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 때마다 이제 속상해서 앙칼지게 한마디씩 나갔던 것들, 그리고 앞에 앉아서 저거 몇 번째네? 라고 세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막 회개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 뒤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역건물을 취해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잘못 들었나 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면서 또 막 방언하는데 또 얘기하시고 이 얘기 박 목사님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박 목사님하고 장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박 목사님, 장 목사님이 굉장히 시큰둥하게 반응하셨다는 거, 그죠? 아니, 분명히 저기서 반대하고 4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전 정말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나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 3일 있으면 다른 데를 건물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완전히 사단의 방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루만 더 기도해라 그러셨는데, 그 다음날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을 하게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일들이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평창 땅을 취하는 거, 우리 다 같이 오늘 한번 박수 쳐야 되는 것은요, 지난주일에, 듣고 하세요. 지난주일에 평창 땅이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되고 사인돼서 저희 교회 더 크로스 땅으로 다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거기에 훈련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론 지금 당장은 저희가 버겁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또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할 때 우리가 또 여기 관계되시고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같이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절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곳에 가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옆에를 달라 그랬어요. 응? 그리고 안 준다 그래갖고 포기했죠. 내가 평창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집에 저희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너무 자랑하면 좀 이렇게 배 아플 분들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두 자녀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두 자녀를 보면서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 거 별로 없어요.
저는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자녀에게 그냥 부어졌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열매로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열매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언제 생각이 났었냐면, 제가 앞에서 주님 뭐죠? 이거 혹시 이렇게 잘해주시다가 또 한 번에 또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천천히 잘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예전 교회에서 파송받았을 그때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또 많은 얘기들 또 연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것도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전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하루 만에 파송이 결정됐잖아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하루 만에 파송.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것이 결정되고 파송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할래? 저희가 어떻게 해요? 다 결정했대는데 파송 받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결정해서 주일 날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거를 저희가 하루 만에 알았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죠. 근데 저희가 이 파송 받는 날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거는, 우리 여기 계신 마이클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너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여기, 박호종 목사님한테 동그라미를 막 쳤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소식이 들려졌지만 도대체 얼마만큼 누가 올지, 누가 우리를 따라올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을 볼 명목이 없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때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우리 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에게, 교인들에게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짧게 얘기하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파송 받아요 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 성도들이 다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선포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옵나니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강건해져고 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로 깊이 돼서 그 뿌리 가운데 굳어져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까지 했네요. 어떡하죠? 뭐 하죠? 우리 다음 주에 예배는 어디서 드리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생생한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교회, 그러니까 너의 교회는 이제 그때의 감동이고, 정확하게 주신 단어는 더 크로스 이름으로 열매를 주리라. 그때 저는 저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한마디에 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를 왜 새 이름을 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 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그때 앉아있는 사이에 막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박 목사님에게, 여보, 더 크로스 이름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어. 그럼 제가 또 물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열매는 언제 맺히죠? 그때 저에게 온 감동은, 보통 이제 과실수들이 열매가 한 3년 차부터 많이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랬대요. 빠른 거는 2년 6개월에도 열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식물학적인 건 아닙니다. 제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2년 6개월 7개월 8개월 이때부터 열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주님 이게 뭐죠?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계수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계수를 하니까 딱 2년 8개월에서 9개월인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겠구나, 정말 열매를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오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5장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인데,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15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저희가 16절 한 절을 포인트 잡았는데 사실은 15절에서 15장 전체인데 제가 15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가 좀 교독해서 한번 이렇게 읽을까요? 지금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 그 다음에 여기 두 줄.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둘, 세 그룹이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 한 그룹은 읽으면서 열매라는 단어가 17절까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시고, 여기 두 그룹은 그 다음에 지금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저쪽 그룹은 자 거하다. 아니, 거하다는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랑을 한번 세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한번 여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줄 붙죠.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17절 내가 이것을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세워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열매가 지금 한 몇 번 나왔어요? 10번? 8번 맞아요. 그 다음에 너희란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25번, 6번. 그리고 15장까지 나중에 보면 37번까지 나와요. 15장 전체에는. 자,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는 몇 번 나왔어요? 예, 뭐 9번, 10번 막 그러시는데 제가 센 것은 9번, 17절까지 예,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요한복음 15장 17절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밖에 되는 않는 이곳에 지금 거하라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란 얘기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단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뭐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장동수 신학학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2번, 3번 나오면 뭐라고요? 중요하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너무 반복적인 단어와 이런 것들로 지금 이 15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첫 단어에서 제가 너희라는 상관을 해봤습니다. 자, 너희. 여기서 지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 너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에 우리라는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깨달아줘야 됩니다. 우리라는 설교를 듣고 이곳에 함께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구원은요, 개인적인 출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주권입니다. 하지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 지금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신앙생활 혼자 물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르고 말라서 어쩌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쩌면 바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4장과 수많은 곳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요, 너희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은요 보통 뭐라 그럽니까? 바로 유언 강화. 예수님이 18장에 기도하시고 붙들려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에 첫째 13장 1절이 저는 저의 사역의 모토가 되었고 저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대략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뒷얘기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알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3번 이상을 가룟 유다에게 그가에게 언주를 줍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떡에 손을 넣으면 그는 나를 팔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주권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까? 로봇으로 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정, 지정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자유의지, 어쩌면 신의 성품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 신의 성품 중에 하나인 가장 위험한 것,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자유의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사랑해야지, 여기다 로봇 칩 하나 박아놓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어쩌면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설득시켰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은 팔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취하고 밤에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 넘어가서 뭐가 나옵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묻죠. 왜 간다 그러고 온다 그랬다, 보였다 그랬다, 안 보였다 그랬다,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근데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3계명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 사랑하라고. 그 사랑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또 열매 얘기를 하시면서 열매 줄게 너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 열매 줄게 하면서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에 떠난 사람들 중에서 거의 99.9%가 왜 떠납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목사에게 또는 사역자에게 또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제가 장로면 내가 장로 할아버지 한다까지 겪으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열매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고, 한 사람은 너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열매를 주겠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얘기하신 이 설명 안에 여러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축복받는 거, 물론
너희 안에 나라는 1인칭의 존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 개인도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거둘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너희라고 해서 15장 전체에는 너희가 37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장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더크로스 처치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집에서 인터넷 앞에요. 너희라는 것 안에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 이 철저하신 하나님의 블레싱의 어떤 이 구조 안에 여러분들이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데 주님이 얘기하신 너희 안에 예수님이 본인을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 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포도나무고 또 하나님을 농부라고 얘기하십니다. 농부.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함께 붙어져 있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신실한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습니까? 아멘? 예.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개인적인 것을 넘어 교회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안에 붙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를 열매 맺도록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계십니다. 왜 여기에 전로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는 농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농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농부이십니까? 성실하신 농부이십니다. 자, 이 포도나무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포도나무에는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생각하는 포도나무 어떤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좀 키가 크고 그러죠?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어쩌면 이스라엘의 고대의 포도나무,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농부가 가꿔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돼요? 덩쿨 식물이에요. 포도나무는 그냥 가지가 땅에서 기어다녀요. 아시겠습니까?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녀요. 땅에서 기어다니는데 이 기어다니는 것을 농부가 이것을 들어서 받쳐줘서 마치 이 T자형이나 Y자형으로 이것을 가지를 얹혀줘서 그 가지가 다른 곳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그것이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엇길로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맘대로 자라고 할 때 주님이 가끔은 톡톡 치십니다. 그것을 아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톡톡 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걸 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지가 아야 할 수도 있겠죠. 왜요? 좀 잘 끌어올리다 보면 우리 아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 50견이 거기 가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많이 나왔어요. 다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아프잖아요. 끌어올려서 그것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해버리신다. 여기 또 이제 약간 이제 소외감 있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제해졌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예수 이름을 끊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실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아예 떨어져 나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해버리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이로. 이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끊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다, 땅에서 들어올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여기서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해버려서 끊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래의 헬라의 본문의 해석에 의하면 다시 얘기했지만 들어올리는 것이에요. 물론 조금은 아플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징계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자기가 구원하신 한 사람의 영혼을 본인이 끊어내시고나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들어올린다.
그래서 땅에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의 비는 파종을 하는 비고, 한 번의 비는 그것이 열매가 무르익어서 수확을 할 수 있을 때 비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들이요, 만약에 있잖아요, 농부가 들어올리지 않고 탱글탱글 열렸어. 그러면 만약에 그곳에 비가 올 때 되면 그 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썩어버리죠. 그죠? 그냥 고여서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게끔 하려고 주님은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넝쿨 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쟁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붙기 위해서 잔뿌리 같은 것들이 나오죠. 포도도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양분이 토실토실하고 동그란 포도 알갱이에 가기도 전에 이것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올리시고 때로는 땡겨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주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일 할게요. 주님은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돈 싫어하시고요. 주님은요, 정욕을 가지고 나한테 일하는 거 싫어하시고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갖고 주님 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싫어하시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시점에 그만큼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크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시고 그 일을 하는 것까지는 하시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무너지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고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는 것. 포도나무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이 팔레스타인 포도나무들은요, 그 포도에 그런 어떤 그 진드기, 그죠? 이런 더러운 어떤 그런 벌레들, 이런 것들이 껴서 농부가 그것을 털어내주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포도 알갱이가 굵어지지도 못할 뿐더러 알갱이에 좀이 먹고 진드기가 그것을 해치고 이래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파요. 어떤 내적 치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왜 주님, 왜 나한테만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세요?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 얘기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십니까? 전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 나보다 저기가 더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사과하라 그러고 왜 나한테 일을 하시냐고요. 근데 주님은요, 그만큼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깨끗게 돼야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주님, 더 깨끗게 하십시오. 더 씻으십시오. 더 씻으십시오. 여러분, 깨끗게 되지 않으면 최고의 포도가 나올 수 없어요. 주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극상품의 포도의 알갱이의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좀 찌질한 열매들 거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찌질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끗게 되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1장 2절이 해결되어지면 좀 마음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1장 2절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그 앞에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시더라고요. 제거돼? 뭘 깨끗하게 어떻게 하시지? 그죠?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 주목할 단어가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거한다. 자, 이 거한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8번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거한다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노.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거한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물다, 또 존재하다, 또 지속하다, 계속 살아가다, 어떤 영역에 남아있는 것을 있거나 머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가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거예요. 너가 내 아내는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주님이 이미 택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예, 근데 너가 내 아내라고 하고 그 뒤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라고 하는 이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요, 내가 어떠한 지속적인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그 상대와 사귐을 갖고 친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주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사랑에 대한 의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의지 영역에 대한 경건의 훈련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다시 얘기해서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문이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사귐, 그분 앞에서의 계속 머무름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럴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열정은 앞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의지적으로 뭘 하고 싶은 것에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거하려면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사귐을 할 때 동안 내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 있는 깊이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분의 인내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신뢰해주고 계심에 놀랍고, 이런 존재를, 그런 것들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내가 종교인으로 살면서 내가 이번에 얼마 벌어서 얼마 할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인간적인 기질에 따라서 보통 기마이라고 하나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시점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랑 달라서 조금 당황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주님 스스로 하시고 나는 큰 것 한다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거하시면서 그분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분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진정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겨울연가인가 봤을 때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한 그 단어가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잘생긴 그 배용준이었죠. 그 탤런트가 그 상대 그 자매한테 그랬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거였나요? 이거 아니었다. 다른 거였나 보다. 하여튼 너는 내 안에라는 것을 제가 드라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박신양이 나왔던 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라마 안 본 지가 하도 오래져서 헷갈리는데, 그러면서 너 내 안에 있어 라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말씀보다도 더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박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 안에 누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지. 너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죠. 그리고 내가 또 그거를 또 바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안에 누구 계세요?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누구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을까요? 거하는 삶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또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또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뭐였죠? 사랑이란 단어였죠.
그죠? 사랑. 자, 이 사랑이 아까 지금 몇 번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앞에는 9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것은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파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랑은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럼 너가 이들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아가파워로. 그러니까 뒤에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면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만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겐 아가파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리라. 자, 포도나무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역시, 특히 15절 16절에는 사랑 안에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사랑 안에서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가요 제목 같은데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라는 계명을 주고서 그 율법서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됩니까? 성숙하시군요. 저는 이 말이 시험 들 뻔했던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근데 왜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까지, 오케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에 정말 갈급하시군요. 아니,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가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시험이 들 뻔했었어요. 아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간의 사랑을 할 때도 여러분 안에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까? 열정이 나오고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이렇게 막 흐르면서 막 사랑할 때는, 여기 마치 사랑 안 해보신 분들 같이 막 얼굴을 표정을 누고 하고 계시는데, 사랑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자매를 만나러 가잖아요. 사랑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박 목사님 저를 만나기 위해서 화장실 통로를 통과하다 떨어져 죽을 뻔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인간적인 사랑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거는 몇 년 전에 아마 하버드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와 일반 사람들의 뇌의 무게를 쟀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겁대요. 근데 막 역동적으로 움직인대요. 하버드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작은데 무겁고 역동적이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IQ는 한국보다 낮습니다. 근데 수많은 석자 교수와 수많은 노벨상들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기는 일을 하고 있죠. 하가하죠. 그죠? 그렇게 되뇌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포드의 한 사장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포드의 화사장이 젊은이 내가 고쳐줄까? 그러니까 젊은이가 약간 한번 이렇게 바뀌었죠.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차를 고친다고. 근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던 그 차가 포드 그 회장님이 이미 그 차를 다 개발하신 그분이, 다 알고 있는 그분이 무엇 하나를 만졌더니 차에 시동이 걸리면서 갔다라는 어떤 그런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자동차를 만든 회장도 한 고장난 차를 고쳐낼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DNA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땅 살아가기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것들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힘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그 힘이 부어지면 내 안에 세상의 어떤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힘을 얻지 마십시오. 친구의 어떤 말, 아니면 어떤 돈 들어오는 것, 어떤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잠깐 나에게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왜요? 그때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에너지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 제목은 다른 거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성령님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저를 끌어가 주십시오. 이것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어떤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의 어너인팅이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박호정 목사님 너무너무 바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요. 지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도 또 하고 싶어? 난 말이 데스티니야. 아니 근데 여보 좀 그래도 힘들잖아. 짐 빠지잖아. 아니? 진짜 왜? 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말씀을 뽑았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뽑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스라엘 팀들에게는 그 간증을 했었는데 박 목사님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안 가신다고, 못 가신다고, 이제 침례교회 어떤 시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못 가신다 그러는데 여기 이스라엘 팀들한테 이미 제가 사죄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기뻐하면서 그럼 나도 안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박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육신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비행기 타고 내리시면 아침부터 강의해서 밤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비행기 타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셔서 바로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일은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라다니면서 때때로 화내는데도 입에다 멍을 집어넣고 물 먹이고 이런 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저의 이 사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럼 나도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준희 집사님, 주아 집사님 영적 리더십들이 딱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 팀장이고, 우리 박미숙 목사님도 가시고 우리 이창훈 목사님도 가시고, 두 분이나 가시는데 내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표면적으로. 그죠? 그냥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야 될 상황이 되는데 우리 준희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말이 권위 있게 들리는지 제가 기도를 또 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권위를 얻을 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박호정 목사, 문정혜 목사님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해갖고 6개를 써가지고 제비를 뽑았대요, 자기들끼리. 근데 간다 이게 나온 거예요. 진짜 재밌죠.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제비 뽑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딱 보면 간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권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바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 두 분은 이미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저보다 신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하고 들었지만 저는 또 한 번의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한 번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사실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그 더위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영적인 것들을 감수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박호정 목사님이
오시지 않은 자리를 내가 대신하며, 사실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갔을 때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들, 물론 두 목사님이 계시고 정말로 지리와 모든 상황에 밝은 우리 이준희 집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리더십의 역량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럼 저에게 힘 주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맡겼다는데,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그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보았고요. 이분들이라면 이 더 크로스 처치가 끝까지 주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공동체구나 라는 또 한 번의 그런 힘을 보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저는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더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결단합시다. 몸 안에서 함께 열매를 거두시기로 결정하십니까? 정말 몸 안에서 함께 열매를 거두시기로 결정하십니까? 첫 번째, 너희라는 공동체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공동체 안에 서십시오. 지금도요, 어떻게 하든지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은 여우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더 크로스 처치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열매는 함께 맺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날마다 사정없이 때려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절제하지 못함과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풀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여우를 때려잡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자,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잘 못했었는데, 사실 포도나무는 번영의 상징이에요. 포도나무는요, 실제적인 번영,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이것만이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돈만 구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요, 주님의 성품을 구하고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어쩌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한테 맺힐 수 있게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저절로 맺힐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깨어 있으면서 아까 아닌 것들을 끌어내면서 주님 앞에 머무를 때마다,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그냥 너 거룩해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거룩하신 빛이 너희에게 비춰져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 1, 2, 3, 4, 5, 6번 다 지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게 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먼저 돼야지 다음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이 열매가 되지 않고 다음 열매를 바라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줄 수가 없어요. 내적인 충만함에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이, 그것이 열매가 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데요,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열매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 주십시오라고 열매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속하라고 말씀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열매가 같이 되면서 주님 안에 계속해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365일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뒷말이 뭐가 나올까요? 그죠? 예, 오십시오. 와서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집이 먼 분들, 또 기도의 재단을, 가정 재단을 집에서 쌓고 있는 분들 좋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재단 쌓으시고 혼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연합된 기도, 공동체의 기도, 이것에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돌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다윗의 열쇠가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을 묶을 때 내가 묶어주겠고, 합심하여 무엇을 풀 때 내가 풀어주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교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프앤 보러 왔을 때 때로는 1번, 2번, 3번, 4번 싱어들이 좀 뜬금없이 저는 좀 타령 같네 뭐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노래할 때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같이 거하시면서 주님의 열매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 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첫 자리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첫 계명의 또 하나의 첫 계명,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매일매일 싸웁니다. 왜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제게 먼저이고 싶기 때문에,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좀 앞서고 싶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그 아가파워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무슨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셀원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요 뒤에서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요 가까이 가서 말 붙여주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때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에 결단하면서 함께 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 아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2017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더 크로스 처치가 뉴 시즌으로 옮겨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더욱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열매는 공동체적으로도 열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열릴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열매의 순서대로, 때로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부터 때로는 외적인 환경의 열매까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좀 함께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까지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붙드세요. 가장 안 되는 것. 너희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열매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열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안 됩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주님, 나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네 가지 안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